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고기육교를 담임하는 유원영 목사입니다. 제가 박은서 목사님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 안산중학교 만나게 돼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노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달란트. 그래서 찬양 제가 2곡 정도 불러드리고 달란트 없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불러드릴 찬양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제가 영어랑 한국어랑 좀 이렇게 번갈아 부를 건데 가사 다 아시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근조하게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When we went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ith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With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아멘. 제가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유레이즈미업인데요. 이 가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이크 좀 줄여주시고. 네. 근데 이분이 우리를 일으키는데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갈 수 없는 길에 일으켜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쓰러지는 그곳에서 일으켜주세요. 그곳이 어디냐면 산 위에, 그리고 파도 위에. 우리 어르신들 산 위에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산 위를 올라가는 게.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일으켜주세요. 거친 파도를 건너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거친 파도 위를 우리를 걷게 하세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산 위에도 올라가고 파도 위도 걸을 수 있는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고난, 내가 거친 파도를 만난 것 같은 환난을 당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말씀되어 오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말씀 내게 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구속사의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은수 목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내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부곡 이웃교회라고 여기서 한 25분 정도 떨어지는 군포시 부곡동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이면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7년째가 됩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8년째 사역하고 있고 만 7년째가 됩니다. 개척한 지 7년째 되는 교회고,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음악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노래를 전공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신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음악 목회하다가 한국에서도 또 음악 목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너 교회 개척해 그러셔가지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니까 해야죠.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7년 전에 개척해서 개척하다가 큐티 목회 세미나를 알게 돼서 우리들 교회 김현자 목사님 밑에서 큐티 목회 세미나를 하다가 죄인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하게 되는 목사가 되었고, 저희 교회를 6년째 큐티 목회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목장이 없습니다. 7년이 됐는데도 아직 목장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아직은 약하고 또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서 목장을 세워가고 있고, 올해 저희가 처음 목장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오면 제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으면 제가 떨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에는 작은 도서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책 보다가 이제 주말에는 안에 있는 의자와 책상을 다 밖으로 빼고 창고에 넣고, 창고에 있는 의자를 다시 교회에 설치해서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주중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이런 목회를 꿈꾸고 있고요. 아직은 뭐 많은 영혼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셔서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부목사 할 때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몰라요. 왜 우리가 사원들한테나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져 그러잖아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못 가져요. 주인이 아니니까. 저도 부사역제 때 그랬어요. 담임 목사처럼 이래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말씀 전하는 거? 신방하는 거? 아니요. 꽃에 물 주는 거. 저 뒤에 제가 이 화분을 보니까 꽃에 물 주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늦으면 죽고, 많이 줘도 죽고, 꽃이 또 죽으면 마음이 상하고 또 다른 꽃을 갖다 놔야 되고, 이 때 시시때때로 꽃을 갈아주고,
뭐 교인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하거든요. 물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사역자 때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회 돼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근데 우리 박원석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애쓰시고 또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참 신실하시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원석 목사님은 제가 큐티 목회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 친히 연락이 오셨어요. 저보다 큐티 목회 선배시거든요. 근데 같이 좀 교제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목사님 5분이 있어요. 저랑 같이 캠핑도 가고 같이 놀고 하는 아주 친한 목사님 5분이 있는데 한 분도 큐티 목회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얘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근데 박원석 목사님 전화 오셔서 우리 교제해요, 함께 나눠요 할 때 너무 좋고, 목사님이 또 제 선배셔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제가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큐티 목회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우리 교회도 큐티 목회 하리라 해서 막 큐티 하자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때도 다 힘주시고 저한테 위로해 주셔서 저도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 도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작년에는 우리 목자님들 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고 세미나 해 주셔서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었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2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는 체육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달란트는 우리 박은서 목사님한테서 받으시고 오늘은 제가 그냥 제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저희 교회도 이런 큐티 말씀 나누고 있다라는 것 전해드리러 제가 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이 목말라서 나 물 좀 줘 그랬어요, 여인한테.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시킵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동물에 어떻게 나한테 말을 시키나? 뭐 이런 거죠. 남한 사람이 오니까 서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 여인한테 물 줘 그랬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수를 줄게 그랬죠.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수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나 힘든 것만 없애줘. 좋겠다. 그 생수 먹고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내가 이 힘든 물 길러 오는 거 힘든 것도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생수 좀 먹게 해줘.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도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남편을 불러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물 줘 그랬더니 왜 내게 말 시켜? 내가 생수 줄까? 주세요.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와. 생수 달라고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이 질문과 대답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관점과 이 여인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주님은 뭐죠? 예수님은 구속에만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건 생각 없어요. 그냥 구원밖에 생각 안 하세요. 구속사. 근데 이 여인은 뭐죠? 먹고 사는 거, 물 깃는 거, 내 목마른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가 딱 일치하면 그 기도는 들어줘요. 100% 들어줘요. 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같잖아요? 그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집 사기 원해요. 근데 이게 주님의 기도와 딱 맞아요. 그 집이 필요해. 목장을 위해서 필요해.
목장이 모이려면 그 집이 필요해. 넓은 집이 필요해. 그리고 그 집에 은혜가 있으려면 그래 지금은 집이 있을 만해. 그 필요해. 그러면 집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집 주세요 그러는데 집이 응답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저희 집에 방이 2개인데 한 방에 20살짜리 남자애랑 14살 여자애랑 12살 여자애랑 살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방에 가면 이 20살짜리의 이 쾌쾌한 남자의 냄새와 이 여자애들 냄새가 막 이렇게 섞여 있죠. 막 너무 힘들어요. 한 방에 다 같이 사니까 3층 침대를 써요. 저희는. 그래서 3층에 둘째가 살고 2층에 남자애, 1층에 막내가 사는데 그래도 뭐 사는 거죠. 하나님 더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래요. 여인은 내가 이 고난 좀 없어주세요. 내 이 육체의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그러면 정말 예배하는 자,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숨기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대요. 숨기운 죄를 고백하는 사람.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이러죠. 아멘. 이 여자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남자예요. 유대인이고 자기네 동족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자기의 실체를 다 들켜버렸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삶을 다 알아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겨야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숨기는 것처럼 보여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옛날에 옥수수 밭이 있었어요. 대문 있고 길을 바로 건너면 옥수수 밭이에요. 조그만 길 하나 건너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그 옥수수 밭, 저희 게 아닌데 옥수수 밭에 있는 옥수수를 딴 거예요. 몰래.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옥수수 밭은 높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한 5개 따가지고 저희 집 대문을 열어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문 안으로 옥수수를 던지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 휙 던지고 그래서 저희 대문으로 옥수수를 한 5개 던져버렸어요.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옥수수 밭에 있었고 길에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옥수수를 잘 제가 불에 구워 먹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옥수수 잘 먹었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옥수수 잘 먹었냐고. 그래서 예, 잘 먹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 옥상에서 저 이렇게 보니까 저 녀석이 저기서 옥수수를 집으로 던지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옥상에 있었거든요. 다 보고 계신 거죠, 옥상에서. 쟤 뭐하냐.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완전 범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숨기울 죄가 없는 거야.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랬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 이 동네 사람도 아니야. 이 여인이 지금 물길로 온 시간이요. 떼약볕 12시예요. 이 동네는요. 떼약볕 12시면 12시부터 한 3시까지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나오지도 않아. 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3시부터 일해요. 다시.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물길로 온 이유는 아무도 없어서. 나 들키기 싫어서. 근데 갑자기 유대인인 사람이 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뭘까요? 내 모든 것. 남편이 내 모든 것이야.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남편이 내 모든 것이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죠? 남편이 어떻게 내 모든 것이야? 원수지.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겐 그랬어요. 남편이 내 모든 것이었어. 저도 20년째 누구의 원수로 살고 있지만 이 남편은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따라 사는 거죠. 근데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거죠. 그냥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남편 없는 거. 내 남편 이분이 어떻게 할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예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 숨기고 싶어서 이 떼약볕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이 남자가 물달래서 만났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 남편 없는데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맞아, 네 말이 맞아. 남편이 없어. 5번 있다가 없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해도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죄악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건 내가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건 죄니까.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이 뭐예요? 죄예요. 간음이고 간통이고 우상이고 하나님 말고 자기의 모든 것 된 그 남편은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말고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고 숨겨도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그냥 목마름 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 죄가 다 들통나버렸어요. 숨기려고 저 남편 없는데요 얘기했는데 다 들통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 여기까지 와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구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 나는 숨기고 있는 거죠. 전 죄 없는데요. 저도 큐티 세미나 가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죄 없는데요? 저 목사예요. 이래봬도 저 음악 목사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울고 은혜 받고 그럽니다. 저 죄 없어요. 저 누구를 속인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뭘 훔친 적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큐티 세미나 하는데 제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금통에서 돈 훔친 죄, 가게에서 자유시간 훔친 죄,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훔쳤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어머니 지갑에서도 돈 훔친 죄, 다 생각나더라고요. 누구 뒤에서 욕한 거, 정말 다 생각나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듯이 제 죄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큐티 세미나 가운데. 제가 그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그 하나님 사랑이 커서 한참 울었고 2018년도에 큐티 세미나 갔을 때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제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내도 제가 그렇게 속였더라고요. 아내 속이고 게임하고 아내 속이고 운동하러 가고 아내 속이고 친구 목사님들하고 야구장 가고 다 들켰어요. 목사님들하고 몰래 야구장을 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목사님들하고 지금 회의해 그러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회의하고 있지. 그래서 아내가 회의하고 잘하고 와.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아주 사랑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들끼리 야구장에 갔잖아요. 근데
다 한국의 목사님들이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사모님이 저희 사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 뭐 하세요? 우리 사모가 뭐 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야구장 가셨으니까 사모님 우리끼리 밥 먹을까요? 네? 이러고서 목사님 회의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야구장 간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하고 간 거고 저는 거짓말하고 간 거죠. 그래서 저희 사모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고 전화했는데 제가 그때도 나 회의하고 있는데 이랬던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원수된 남편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제가 그렇게 많이 속였더라고요. 제가 들키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여서 너무나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보다 게임과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스포츠는 특별히 제가 영국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국의 축구가 토요일 8시부터 주일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제일 재밌는 게임을 해요. 손흥민 게임, 황희찬 게임, 이 축구 게임을 해요. 제가 그걸 꼭 봐야 돼요. 근데 토요일 저녁 제가 또 말씀을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죄악과 싸우느라고 날마다 칼로 제 가슴을 찌르고 허벅지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 죄악과 싸우는 제가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할 관심과 사랑보다 제가 조금 더 편안히 누리고 제가 조금 더 편안히 쉬기를 더 원했던 제 게으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악이 그 큐티 세미나 하는 동안 깨달아져서 이런 거짓된 목사가 있나, 이런 악한 목사가 있나 하며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도 큐티 세미나 갈 때는 이 여인처럼 목이나 좀 축이고 내 수고나 좀 덜어줄까 하고 큐티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 말씀 좀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나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들리니까요,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죄가 보여요.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오셔서 제가 죄를 고백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보다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수로 나를 채우기 위해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결국 죄가 되어서 내 인생에 가장 숨기고 감추고 싶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데, 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남편 없다고 변명으로 숨기고 감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제 가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남쪽에는, 우리로 말하면 남한에는 서울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북한으로 말하면 개성에, 평양에 예배당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정말 진짜 성전이야, 여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북쪽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 여기도 성전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있어, 이런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북쪽 그리심산 그 성전은 하나님 없어. 너희는 봐봐, 아수르가 침략한 뒤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했지. 그리고 다른 우상도 받아들였지. 다른 문화도 받아들였지. 너는 유대인 아니야. 남쪽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남쪽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마! 그런 거예요. 우리 성전에 오지 마! 여기 예배하지 마!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겠다, 따로. 이들에겐 그래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저도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당을 찾아서 제가 음악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음악대학을 나오고 노래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음악전도사여서 미국에 가서는 바로 그냥 음악전도사로 음악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 음악전도사가 있고 음악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죠.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안산중앙교회도 엄청 큰 교회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음악목사가 있는 교회는 사실은 되게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만 사역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3번 있는데 정확하게는 4번 있는데 중간은 영어 예배고 3번의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1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2부 예배 때는 찬양팀을 쓰고 3부 예배 때는 또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힘들고. 좀 예배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어. 음악 목사인데, 예배 드리는 목사인데, 이 음악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만 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저희는 본당 뒤로 이렇게 나가면 예배부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쉬는 업무 보는 공간이 예배부는 예배당 뒤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끝나면 저 문을 뒷문을 들고 나가서 저희 사무실로 가는 거죠. 뒤에 사무실에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할 때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할 동안 뭐 하냐? 뒤에서 놀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영상 보고 쉬었다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음악 목사가, 예배하는 목사가. 그러면서 앞에서 찬양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를 꽤 찬양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을 때는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큐티하기 전까지 제 사역에서 음악 목사하는 동안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목사였어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됐겠습니까? 가식의 예배죠. 그냥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죠.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다가 비로소 개척하고 큐티 세미나를 지난 후에 구속사가 깨달아지니까 제 죄가 보이는 거죠. 이런 악하고 음란한 종이 있나. 하나님보다 쉬기를 더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나. 성도들보다 내가 편하고 쉬는 걸 더 즐겨했던 목사가 있나. 이런 가식덩어리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큐티라고 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그냥 껍데기 예배가 돼요.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음악 목사하면서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게 숨겨진 죄는 없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말씀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기 앉아 있어도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관중이죠, 관중. 이 예배 이벤트를 여러분이 잘 본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가수 콘서트장에 가서 콘서트 본 것처럼 하춘화 콘서트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공연 보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그건 그냥 관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척, 신실한 척하며 척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이 예배임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두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때라, 두 번째는 찾으신다. 이때라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때라 하는 사람.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인 게 믿어지십니까? 이때라. 나와 남편과 같은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예요. 여러분이 이때이길 소망합니다. 제가 큐티 목회 세미나를 간 날, 그날이 저에겐 이때라였어. 이때라. 유원영 목사, 너 다시 깨어나야 돼. 너 그렇게 죄악으로 예배하면 안 돼. 그렇게 죄악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이때야 이때 깨어나,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의 사역이요. 그래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셨거든요. 그 여인도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만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죄악된 사람을 찾아가세요. 죄악된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수를 먹어. 나를 먹어. 말씀을 먹어라는 거죠. 생수, 말씀, 예수님, 구원 같은 거예요. 생수, 말씀, 예수님, 구원 같은 거예요. 생수를 먹어, 말씀을 먹어, 예수님을 먹어. 구원이야. 그게 구속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말고. 지금은 제가 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우리 애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저 귀걸이도 사고 반지도 사고 옷도 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지금은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내게 주는 생수를 먹으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지금은 이때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 말고 물질을 주셔야죠. 은혜를 주셔야죠. 축복을 주셔야죠.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딱 새신자 때 한 2년 정도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딱 2년 정도. 저희 작은 누님이 정말 신기하게 우리 박은성 목사님과 같은 뇌종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누님은 그래도 0.9cm여서 박은성 목사님 같은 똑같은 치료를 받고 그 뇌종양은 다 사라졌는데 후유증이 심하세요. 이명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잘 듣지 못하세요. 근데 저희 작은 누님이 3년 전까지도 늘 점 보고
늘 새해 되면은 무당 찾아가고 부적 쓰고 스님들 옷 해드리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딱 뇌종양이 오는 순간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좀 의지해볼까? 그리고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갔는데 그 수술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거든요. 저희는 군포에 있지만 저희 누님은 천안에 계셔서 매주 저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니다. 그 누님이 뇌종양 오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 넘게 평생 무당 찾아다니고 스님들 옷 해주시던 분이 그 뇌종양 사건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구속사잖아요. 그분에게 뇌종양이요 죽음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지. 지금도 잘 못 들으세요. 큰 소리 못 듣고 계속 이렇게 귀 막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분에겐 그것이 지금 세상의 소리는 안 들리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 천안에 목장 모임을 갑니다. 천안에. 저희 교회는 목장이 없는데 천안에는 목장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큰 누님도 저희 작은 누님과 같이 무당 찾아다니고 늘 불교 찾아다니는 누님인데 이분도 자녀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큰형님도 머리에 큰 종양이 있어서 저희 큰형님은 9cm였어요. 9cm니까 뭐 정말 이만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cm 정도 남기고 다 잘라냈어요. 왜 1cm 마지막 못 잘라냐면 뇌가 너무 근접하게 있어서 거기는 중추신경 뭐 어디를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잘라낼 수가 없대요. 좀 작아야 우리 목사님처럼 전파로 우리 짜운드님처럼 이렇게 그 빛을 쏘여서 죽일 수 있는데 우리 큰형님 거 너무 커가지고 머리를 오픈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뇌하고 붙어있는 부분은 다 못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사선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다시 치료하자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저희 큰 누님과 작은 누님과 구원받은 작은 누님과 지금 수술하게 되는 우리 큰형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큰형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희 집안을 구원하시려니까 막내부터 시작해서 다 구원을 하게 했는데 큰형님에게 계속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큰형님이 못 깨달아.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뇌종양도 오셨어요. 그것도 수술했는데 지금 다 안 나왔어. 하나님 계속 큰형님에게 말씀하시는데 큰형님이 깨닫지를 못해. 말씀이 안 들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남아있는 게 커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이때가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뭐 교회고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큐티고 전 지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헌신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면요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그 항아리가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채울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워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죄를 버려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생수가 포도주가 돼요. 제가 아무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죄가 가득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가식적이고 겉으로만 예배했죠.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코스 요리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어떤 유명한 호텔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는다 그러면 한 20가지 맛있는 게 나와요. 죄송한데 저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20가지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근데 20가지가 다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근데 나올 때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맛있었죠. 20가지가.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거였으니까. 제게 말씀이 지금 그래요. 제가 이전에 먹었던 말씀이 없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큐티하고 나서 매일 먹는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말씀이 가장 좋아요? 전 다 좋아요. 지금 다 맛있어요. 다 처음 먹어보는 말씀인 거예요. 늘 새롭고.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훈련받은 아내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늘 노래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청년부 때도 저는 솔리스트로 큰 교회 가서 성가대 노래하고, 그러니까 청년부 생활을 안 했어요. 성가대만 하고 끝나면 다시 집에 오고, 그리고 지휘자로 교회 가서 섬기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목사 될 때까지. 한 교회를 제대로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교회가 없어요. 모교회가 없어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제가 모교회가 없어요. 그냥 늘 여기 교회 성가대 솔리스트 하다가 저기 교회 성가대 지휘하다가 또 이 교회 지휘하다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하루하루 말씀 큐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하루하루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제 아내가 그래서 저한테 가끔 얘기해요. 여보 거기 틀렸어. 제가 그래서 자주 틀려요. 이렇게 역사 이렇게 쭉 얘기하다 가끔 틀려요. 뭐 요셉이 야곱일 때가 있고 야곱이 요셉일 때가 있고 막 이래요. 제 아내가 여보 거기 틀렸어. 그래. 제가 그럼 가슴이 또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제가 또 낮아져요. 그 다음부터 설교 쫙 열심히 준비하고 막 역사를 쫙 찾아보고 또 막 잘 준비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조금 말씀 준비 덜하면 또 역사 좀 뭐 틀려요. 갑자기 뭐 모세가 야곱이 돼 있고 야곱이 모세가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아내가 여보 거기 틀렸어. 그럼 제가 또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직도 그래요, 목사가 제가. 근데 말씀이 들리니까 정말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제 삶에 들어오는가.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되죠. 그죠? 근데 내 삶에 말씀을 맞추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내게 맞춰. 나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리라. 이런 말씀만 다 맞춰서 찾아서 내게 다 받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라 할 때 그 이때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이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한 사람입니까? 사단이 먹잇감을 찾듯 내게 달려오는 한 사람입니까?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할까요? 다시 일어나 찬양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결단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좋은 말씀이었네. 오늘 은혜 받았네. 아니 이거 말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주님 다시 나를 회복해 하. 주님 다시 일어나,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주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니다 내 어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박은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다시 이 강단에서 우리 구속사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다시 일어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 하늘의 뜻을 품고 한마음 한뜻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산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안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교만하고 주님을 가리운 말씀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억 남게 하시고 내게 오늘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답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 남편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주님 제 죄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때라 할 때 주님 맞습니다. 이때입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주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안산중앙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